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다녔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무더운 여름 다 날려보내고 우리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설정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힘이 아니라 우주를 뒤집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 앞에서 시중 돌던 그 소년, 우리 가트는 복사라 그러죠. 그 복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예에 사용하는 포도주잔을 엎질러 깨뜨려 버렸습니다. 잔은 깨지고 완전히 포도주가 사방에 흩어지고 신부가 노하면서 이야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참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소년을 다독거렸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풀턴 쉰 주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저희분들 이력서를 다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1890년도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이들에게 던져진 말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리고 입술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죽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사망이라는 열매가 돼서 내 입으로부터 사망이 튀어나옵니다. 이미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의 영향력 속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얽혔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쳐놓은 올감이나 그물에 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감이나 그물에 잡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난리쳐도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의 힘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다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열매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고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존재라는 것이, 존재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말의 힘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을 한 후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떤 말의 열매로 배부르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거리는 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궁시렁궁시렁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도 여러분 반드시 듣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이 했던 온갖 유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으셨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이면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아람어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지옥에 왔다 갔다 몇 번 하신 것 같죠? 그리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속으로만 담아두었던 말은 괜찮지 않을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라.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자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욕하는 것이 왕이나 존귀한 자나 부자 같은 높은 사람이 아니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 7장 21절, 22절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코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남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욕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저주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까지 통총 포함합니다. 이 말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에 대하여 좋은 말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겨서 밤잠 못 주무사든지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속만 상하고 내 입술에 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같이 욕하겠습니까? 야단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얼굴 돌리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차라리 나를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것을 아예 모르고 모른 척 해야 돼. 모르고 덥석 껴안고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그냥 이 사람이 하루 일주일 내내 나를 축복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껴안아 주시면 돼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요? 흉보는 자리, 비웃는 자리, 수근거리는 자리, 좋지 않은 얘기나 화제가 있는 자리를 피하거나 분위기를 내가 바꿔놓는 거예요. 왜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실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셀 목장, 그리고 우리가 3, 4, 5 어울려서 교제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 즉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에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 겪은 얘기가 아무한테 오픈 안 하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하사관 하나가 저를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이 속세이고 딴지거는 하사관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대구에 그 대구 동신께 목회하는 저랑 같이 군대 그 이목사랑 둘이 그놈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통성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막사에서 하나님 저놈 다리가 부러지든 뭐하든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대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그냥 우연이겠죠.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나. 목발 짚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윤중이님, 이중이님 하고 그 얼굴은 꽃을 보고 우리 너를 얼마나 욕했는지 너는 아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에 생명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줄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말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한 번에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말할 수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할 수도 없어요.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축복을 말하면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말하면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감사를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요. 감사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지니는 말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나와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게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제 믿음을 얻는 일입니다. 가난해도 좋아요. 어려워도 좋아야 믿음을 얻는 거예요. 즉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는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왼쪽 날개로 삼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 오른쪽 날개를 삼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어디로 향해 날아오를까요? 오늘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자는 내일로 날아가고 영원으로 한없이 날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에는 substance라고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체적인 어떤 실체, 이게 실상입니다. 그냥 헛걸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실상이 그것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실상, 즉 미래적 실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오늘 현재의 실상을 통해서 장차 가져올 미래의 실상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오늘 현재의 실상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되고 실현될 미래의 실상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믿음에서 한없이 멀어져서 속상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의 현재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미래의 실상을 지금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 현재의 실상만 말할 수 있고,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미래의 실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셀 목장에서, 그리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에 대해 실망이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두려움의 실상만 보십니까?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염려되고 근심되는 실상만 보이십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 미래의 평안의 실상을 보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들, 즉 미래의 실상을 오늘 말하고 고백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의 힘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 저는 생전에 제 어머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큰 조카죠. 어렸을 때. 그 형님 네 분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맨날 얘가 그냥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런 게 비교되니까 더욱 속상하잖아요. 참 걱정을 하고 있는 그걸 보시면서 어머니가 대기만성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또 형님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막 얘기하면은 걱정하고 있으면 어머니 손 꽉 잡고 그냥 손잡고 새벽기도에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어머니께 바라보는 형님의 미래 실상을 다 얘기하셔요. 어머니가 뭐 점적이 나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도 그리 하셨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늘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것, 즉 미래의 실상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나이 들어 보니까요, 어머니 생전에 바라보셨던 것들, 지금 미래의 실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가 함께 있기만 하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오늘 현재의 실상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미래의 실상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바라는 것, 즉 미래의 실상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현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무리 엉망이고 됐던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뱉는 말은요,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어서
반드시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낳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소망이냐 절망이냐, 격려냐 비판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이 두 가지 방향뿐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불러옵니다. 귀담아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이게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딱 찍어놓은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여기 말이요, 은쟁반을 만들고 금사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말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믿음의 말을 통해 좋은 날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날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 금사과 하나만 가져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넘치는 은혜를 남은 한 해의 시간 그리고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주저 담을 수 없을 많은 허망한 말과 무식하지 않은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심지어 사람에 대해 많은 말을 했던 것, 이것이 아버지 우리를 잡아끕니다. 덮어주셨기에, 감싸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을 통하여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유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복준 인생 살기 원합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돈도 아니었습니다. 재능이면 되는 줄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말이 있었음을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내가 던지는 말 속에서 내 삶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그 삶에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사과가 던져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뉴비전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